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 예배실황이 문제가 좀 있어서 예배실황이 녹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왔지만은 여기 제가 있을 때 바로 빠른 시간 내에 녹화를 올려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 이 자리에 한 명도 앉아있지 않지만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하나님 말씀 예배를 나누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명도 없지만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말씀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할 때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 또한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는 어떤 인간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사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자기 부인이 실천되어질 때 경험되어지는 실제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에 비로소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자리에,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전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하늘의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동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응원하는 이 동고동락하는 응원하는 이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비천해질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지고 비천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 역사상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질적인 간질병이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이고 내적인 것이었다, 혹은 핍박이었다, 여러 몇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혹은 내면적인 것이든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하면서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사용한 이 육체의 가시했을 때 이 가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작은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문하거나 찌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 뾰족한 막대기로 계속 찔러대는 그런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무서운 고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바울을 이렇게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고통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과 어떠한 비천한 형편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바로 그분에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한 곳으로 몰아가시기 위해서 다른 문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다른 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의 보물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하늘의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하도다. 이 하나님의 응답은 고통 속에는 고통보다 더 큰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압도하는 큰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준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특별한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는 이 교만에 대한 체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경고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경고음이 울려야 될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면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독특한 이러한 신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안다고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미리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기도 하셨죠.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눈물과 희생과 수고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응답은 첫 번째,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교만해지는 위험을 막아주는 그러한 장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악인데 어느 누구나 이 교만에 빠지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다가도 1년 겸손하고 2년 겸손하다가도 조금 지나면은 쉽게 교만해, 자기도 모르게 그 교만에 빠지기 너무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환도뼈를 쳐서 그가 이제는 자기 꾀와 고집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평안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오래전 달라스에서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미자립 교회를 제가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담임을 하게 되었는데 투표를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는 과정 중에 결국 저희 가족이 합쳐서 저희 가족이 당시에 1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12명으로 교회를 재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장소에서. 저는 번역을 하고 제 아내는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세 아이를 키우며 목회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짓누르는 그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자주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이 목회와 성경 연구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사실 이건 기도라고 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이런 넋두리를 그 선교사님에게. 그랬더니 최 목사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그런 동일한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성경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처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제 피부로 이렇게 와 닿으니까 삶 속에서 오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내가 더 비천해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이 해결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것을 뻔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가시를 이렇게 남기셔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훈련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냉소적이 되고 쓴뿌리가 생기고 더욱더 싸나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뻣뻣한 그 목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정말 가난해지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사용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머리로가 아니라 단지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진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라고 했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그 은혜로 늘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하늘의 맛이기 때문에,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비천해지고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오히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통과 약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때 교회는 넘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질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고통이 있다 해도, 심지어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고통을 간단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고통보다 무겁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고통이 남에게 아무런 큰 고통이 있어도 나에게 작은 고통이 느껴지는 것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칼로 베인 것보다 내 이 손톱 아래 작은 가시 하나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죠. 바울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도 아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고통보다 더 큰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기에 이 바울로 하여금 고통을 이기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가 좀 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약할 때 온전해 주시고 또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약할 때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신비가 있고 여기에 은혜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돈이 필요할 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뱅크에서 뽑아 쓰지 그 돈 때문에 막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때 그냥 자기가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굳이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사람이 정말 리더십이 많고 지식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화술도 뛰어나다면은 어떤 그룹이나 단체를, 예를 들어 제가 목장을 맡긴다든지 어떤 부서장을 맡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팔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은 먹고 걷고 뛰고 보고 이런 듣는 일에 전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보고 듣고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정말 필요한데 결핍되어 있고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공급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선물, 하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내 자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맞게 풍성하게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풍성한 만족이, 능력이 비천한 마음으로 엎드려 구하는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달고 다니면서, 평생 그 고통을 지니고 다니면서 이것을 몸소 경험하고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한 바울은 비단 이 육체의 가시, 특별히 크게 세 번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근데 이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다른 약한 것들,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감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 약한 것들로 인해 오히려 가난한 마음이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천국으로 부름받으신 시인 송명희 씨도 그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던 분이십니다. 어느 의사의 실수로 태어났을 때부터 뇌성마비로 살아간 그녀는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수많은 시들을 남겼고 그 시들은 또한 여러 찬양의 가사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특히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은 무한 반복 트랙의 찬양이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그 발음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뒤틀리고 또 연필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도 정말 지렁이 같은 그 글씨체로 힘들게 그 찬양의 시를 직접 쓰고 노래하던 아름다운 영혼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그가 민족에 불타올라서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그때 쓰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에게 힘이 넘칠 때는,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왕자였던 사람이 광야로 도망가서 똥냄새 나는 그 양들을 40년 동안 치고 그가 지팡이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었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동굴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하여 이 성경책 마지막에 있는 위대한 서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또 어쩌습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혔죠. 근데 그렇게 포로로 붙잡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뒤부터 형통해진 것이냐? 아니요. 이 20살 때부터 여전히 사울이 살아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15살 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근데 20살 때부터 인생의 황금기인 청년 시절 10년 동안을 사울에게 계속 목숨을 쫓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길거리에서 자고 동굴에서 자고 그렇게 철저히 비참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불편합니다. 우리의 결핍이 때론 슬프고 우리를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겸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든지 바로 또 교만해지려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순종의 영이 결핍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하려고 하는 그 깊은 속까지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우리가 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는 본성들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비워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또한 계속 머물도록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구해야 됩니다.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가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많이 채워집니다. 또 모든 것을 가진 자, 혹은 모든 것에 강한 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안 됐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비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영이 준비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죽을 때까지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그 결승선 끝에 계신 주님께서 친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주시고 영원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 순종하는 영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머물도록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직접 그가 경험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그 고통을 좀 표현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자기의 삶 속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것들도 내가 자랑한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해서, 또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리소스로 살아가는 이러한 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풍족에 있을 때도 빈곤에 있을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급받고 하늘의 그 신비한 은혜로 항상 우리가 주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동일하게 하나님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